오늘 사도행전 18장은 2차 교회 개척 활동의 그 마지막 여정으로서 고린도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3차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7절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2차 교회 개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로마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 혼란으로 확대되면서 황제 입장에서 이 황제의 중심지, 그 로마의 중심지인 그 로마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곳 고린도로 추방되어 쫓겨온 이 아굴라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앞서서 베레아 지역에서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떠나왔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와서 다시 바울과 합류해서 전도팀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생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오면서 그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그 헌금을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약에서 가르친 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힘있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반발하였습니다.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할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장차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복음 전함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바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울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디도 유스도는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근처에 있던 그 회당장이었던 유대인도 믿고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환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그 당시에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주저하는 마음과 또 회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도 여행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당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두려움과 그 고난이 축적되어 오면서 이런 불안함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친히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 전파를 계속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가장 적합한 말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를 포함한 그 아가야 넓은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앞으로 바울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고발의 내용이 유대인들 내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법에는 저촉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로는 재판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을 재판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태형을 가했습니다. 매로 치는 형벌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당장으로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소스데네 또한 복음에 상당히 개방적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탄압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와 다른 여러 복음 전파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각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2절에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을 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 구약에서 정한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행했던 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서약을 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또 머리를 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중간에 서약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다시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의 의무 이행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그 의식법,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어떠한 의식법은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변론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계속 남겨두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절로 28절에서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1차, 2차 두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개척된 교회들이 잘 성장하도록 방문하여서 돌아보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방의 부르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지였고 로마 시대에도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볼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가 전해져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나 또 십자가 고난이나 부활의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곳에 남아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복음, 사도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열심히 있던 아볼로에게 믿음의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준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가 그 열심에 지식까지 더해져서 믿음에서 아주 풍성하여졌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볼로에 대한 추천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아볼로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도 마다하지 않고서 유대인들을 논쟁으로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가 남긴 제자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또 다른 아볼로라는 제자가 일어서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 사도와 교회는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과 또 교회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관악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리고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과 환경의 곤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게 힘이 들기도 합니다.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어려움과 곤란함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이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힘있게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또 이직을 희망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해외 유학 등의 여러 과정들을 두드리며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